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역 목사의 묵상하는 삶 주역 묵삼입니다. 1월 23일 금요일 생명의 삶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입니다. 예수님의 상상수훈 묵상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고 부여주려며 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소리내어 따라 읽겠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서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너를 걸어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 내어 주어라.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주어라. 내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게 꾸려고 하는 사람을 물리치지 말아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는 낭비한 손해 38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38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게 당연합니다. 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이 세상의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39절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다릅니다. 이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방식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악한 사람에게서 맞서지 말라고 하시며 오른쪽을 뺨을 치면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고 하십니다. 누가 치면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피할 수 없을 때는 잘잘못을 가리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전혀 다릅니다. 40절 고소하면 겉옷까지 내어주라고 하십니다. 41절 억지로 오리를 가라자고 하면 심리를 가주라고 하십니다. 42절 달라고 하면 주고 꾸려고 하면 주시라고 하십니다. 모두 손해보는 삶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방식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이라고 가르치십니다. 바보처럼 살라는 말인가요? 이렇게 살다가는 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면 잘 사라지던가 이죠. 묵상과 적용입니다. 저는 손해보기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손해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 가장 싫은 것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시간의 손해를 보는 것이죠. 제가 생각하기에 쓸모없고 무의미한 이야기란 판단이 들면 빨리 그 자리를 떠나고 싶어 합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하나복 DNA에서 하는 동역회원 수양회를 다녀왔습니다. 늦어도 10시에는 예배가 끝이 났는데 밤 12시, 1시까지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네트워크 목사님들과의 대화하는 시간이 너무도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2달 만에 만나 서로 쌓인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수요일까지 정말 빠르게 시간이 갔습니다. 그 시간들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함께 온 저희 자녀들은 어떤 시간을 보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의 수련회를 따라와서 2명은 돌봄의 시간을 갖고 1명은 컸다고 혼자서 숙소에서 지냈습니다. 물론 잠깐의 가족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정말 잠깐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우리가 부모이기 때문에 가족의 시간을 더 보내고 싶지만 나름의 손해들을 감수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날 둘째가 호텔 문을 열었더니 오열했습니다. 침대가 없는 온돌방이었습니다. 저는 이 정도면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사실
그 울음에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극도의 효율과 가성비를 생각하는 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고 오랜만에 다시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것은 딸들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의 불평 없이 아내의 표현에 의하면 십자군 군병처럼 따라왔는데 저는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참아주고 인내해줬기 때문에 오랜만에 저는 정말 온전한 예배의 참여자가 되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손해를 감수했기에 누군가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대로 사는 것이 손해인 것 같고 멍청이들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멍청함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저희 자녀들이 손해를 감수했기 때문에 저와 아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린 것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욕심 절제하기. 43절과 48절입니다. 사실 이웃 사랑도 쉽지 않습니다. 원수는 미워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원수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45절,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손해보고 희생한 것을 넘어서 이제는 사랑하라니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원수를 위한 기도는 사실 복수해달라는 기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라는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나에게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 46절 세리도, 47절 이방 사람들도 다 한다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독특성은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지금 당장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사랑하면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다는 목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지 않으셨습니까? 원수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랑은 자기 자신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랑이 확장되어 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고 그들의 사랑법입니다. 48절,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말 성경은 온전히, 헬라어로는 텔레이오스입니다. 성숙하거나 완전한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그분의 온전함, 그분의 완벽함을 보이기 위해 사셨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말씀하시다가 그분의 완벽함을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예수님의 길을 진짜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았던 무수히 많은 무명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했던 것처럼 그 길에 동참해지는 것이 완전해지는 길입니다. 묵상과 적용입니다. 저는 저밖에 잘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의 것을 더 사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더 베풀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나에게 마땅히 베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받은 만큼 줬습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욕심인 것 같습니다. 더 내어주고 싶지 않고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시간도 에너지도 물질도 물건도 주고 싶지 않은 것은 내 안에 있는 욕심 때문입니다. 요즘 저에게 가장 큰 욕심은 쉼입니다. 그 쉼 때문에 사랑하지 못합니다. 물론 물리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도 없었지만 어쩌면 어제는 할 수 있었는데도 못했습니다. 바로 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때론 내 안에 있는 욕심들 때문에 그 사랑이 특히 자녀들에게까지 확정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영역에서는 교회 공동체에서도 그렇습니다.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욕심은 결국 나만 사랑하는 것이지 참된 자기 사랑은 아닙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자기를 내어주는 법을 배워갈 때 주님이 보여주신 그 완전한 사랑을 어쩌면 저도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한 욕구가 지나치지 않도록 절제하고 가족과 교회 공동체를 넘어 세상을 향한 사랑도
확정되어가는 연습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묵상 나눔을 마칩니다. 이제 하루를 시작하며 하루의 중간에도 하루를 마치면서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10분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의 구절을 한 절씩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기도의 언어를 배워갑시다.